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려다시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은 거룩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궤가 가나안으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7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법궤가 거쳐간 그 지명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화면에다가 띄웠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로에 있던 그 법궤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왔고, 그리고 아벡에서 전쟁을 하다가 빼앗겼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가드로 가고 또 에그론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지난주에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이 몇 개월 걸린 거예요? 7개월 걸린 거예요.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서는 무수한 일이 벌어졌죠.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손목과 머리가 다 잘리고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 옮겨지는 곳마다 독종. 그래서 그 독종이 무엇의 종류라고 했어요? 패스트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 또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도 깨닫고, 그러나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어떤 시험을 하나 하죠. 그 시험이 뭐였어요? SMS까지 이르는 길에 암소를 데려다가 그냥 곧장 가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자기들이 믿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세메스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베세메스라는 지역에 온 거예요. 여기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법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법궤를,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법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갖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결실을 맺을 수 있대. 결실을. 올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그래서 추수할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만났는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자, 한번 19절 말씀 우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졸기도 졸음도 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졸아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자들에게 그들을 치사 신명을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생각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셔서 70명이 죽었다. 뭐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어 주었던 그 성경에는 5만 70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5만 할 때는 가로를 치고 5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잘 몰라요. 근데 70명만 해도 많죠. 성경은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여다봐서 죽였다는 거예요. 들여다봐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게 우리는 이런 성경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의구심을 갖잖아요. 아니 들여다기가 뭘 했는데 왜 하나님이 치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길을 들여다봐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쳤다고요? 들여다봐서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볼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민수기 4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여다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인 속죄소를 열고 안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들여다보지 말아야 하는데 경건하게 모시지 않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를 끌고 와가지고 가져다 놓은 그 장소에 그대로 둔 채 말씀을 어기고 멋대로 안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무려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재앙을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야 했어요. 아멘입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조금 더 보면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라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성막은 누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레위 자손들이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 레위 자손들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막은 다 뭐라 그랬어요? 조립식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다 풀어서 다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딱 다른 곳에 이동해서 머물면 또 그곳에 가서 성막을 또 짓고 분리했던 걸 그대로 짓고 또 거기서 또 이동하면 또 분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동할 때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동할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싸는 건 누가 싸는 거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레이족들이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매냐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는데 고앗 자손들이 매는데 그냥 매는 게 아니에요. 고앗 자손들이 그 성물을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이 얘기했는데 뭐를 만들어놨어요? 성물에 고리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고리를 만들어놓고 나무를 끼워서 그걸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죽으리라.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나름의 호기심으로 그걸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를 당하는 거예요. 70명이 죽고 5만 70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화를 당한 사람들이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20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들은요 그 일을 당한 다음에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연약기를 옮기기를 바래요. 그렇죠? 누가 이걸 가져가겠냐? 여러분 그렇게 이게 왔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해를 입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거룩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할 때.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노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도 그 덮개를 열 수가 없었어요. 구약의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덮개가 뭐예요? 시은자 속죄소였어요. 그 시은자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후에만 그 덮개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로마서 5장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청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그의 뜻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당했던 그 심판, 그 진노가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진노가 유보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완성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구원은 뭐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그 보혈의 피를 없이 그들이 그 법궤를 대했을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것을 추적해보면 이미 이렇게 다 봤잖아요. 추적해보면 그리고 앞으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추적해보면 성물을 만지면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우리가 6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일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일이에요. 옮기려고 한 일. 그 얘기는 뭐냐면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는데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자, 6장 3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다른 본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 법궤가 이제는 그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해요, 다윗이.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뭐에다 펴었어요?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수레에다가. 그리고 그 수레에다 싣고 그 법궤를 옮기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소들이 뛰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6절 사무엘하 6장 6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우사하고 아요예요. 그러면 소들이 뛰어요.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법궤가 이제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막 기우뚱기우뚱 할 거 아니에요? 법궤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막.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붙잡지 않겠어요? 그 법궤를?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지 않겠어요? 생각 없이 붙잡지 않겠어요? 자, 6절 후반부에 보면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사가 그 흔들흔들거려서 수레가 흔들리는 그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누가 붙잡았다 그랬어요? 우사가 붙잡았는데 그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가 막 그 소들이 날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붙잡은 거. 자, 우사의 이 행동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어떤 상황 윤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한 법궤를.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금했던 내용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민수기 4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어봤지만 누구만 그 법궤를 만질 수 있다고 했어요. 레위 자손들, 그죠? 그리고 그 고리에 끼어서 갈 수 있는 건 고앗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싸서 법궤를 완전히 싸서
그 채 맨채, 그 고리의 맨채,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운반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개를 수레에 실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 우사도 아마 아이오도 알고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그 급한 마음에 잡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를 잘못 다룬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4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여다보거나 들여다보거나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 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뭐 사람이나 죽이고 또 도적질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주의 보혈을 힘입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또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 하 6장을 좀 더 보면 우사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옮기기를 원했지만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에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궤를 두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오벤에돔의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 뒤에를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네돔의 집에 그 법궤가 3달 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베네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 이 두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건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칼럼에 보면 제가 그런 내용을 했어요. 율법을 알면은 하나님 복이고 문자로만 보면 저주다. 그죠? 율법은 우리를 막는 거고 우리를 못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거니까 저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알면 그 율법을 정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 이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하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돌아올게요. 사무엘상 6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베세메스에서 70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야림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7장 2절까지 봤는데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사내산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이제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궤를 옮겨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대하는 이 기럇 여야림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요? 지금 베세메스의 사람들하고 정말 대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시고 와서 그 법궤를 안치할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래서 그 물색하는 도중에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가족들 중에서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법궤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호기심에 끌려서 함부로 법궤를 만지거나 봤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지혜롭게도 그 베세메스 사람들의 실수와 그 불행의 원인을 어디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아,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같은 실수와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마지막 본문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모시고 그 법궤에 합당하게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그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지막 2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누리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럇 사람들이. 20년을 거기에 또 머무는 거예요. 20년을. 지금 블레셋에서 7개월, 그리고 이 기럇 여리에 와가지고 또 20년을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거룩은 어디서 오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힘입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고 죄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함이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죠? 거룩함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은 세상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고 고립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거룩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 모두가 주 안에서 그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